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정말로 잘해요. 언변에 뭉퉁합니다. 성경을 깨닫고 주의 도를 깨닫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즉 성령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고전 16장 22절 보겠습니다. 고전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 충만 성령 충만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외적인 은사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고전 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서 방언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언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그래서 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나도 너를 알아준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성령 하나님, 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저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왔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란 말이에요. 저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저 성령께서 어디에 오는 겁니까? 우리의 몸 밖에 오면 안 돼요. 몸 밖에 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어요.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막 방언하고 랄랄랄랄랄 하지만은 실제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를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 아버지께 구하는 성령이 바로 보혜사예요. 저 보혜사가 우리 안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오면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부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그날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으로 오셔요. 저분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말이야 기도를 막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해서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막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집을 2채 3채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옛 생명을,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옛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을 것이며 사랑을 받을 것이며. 저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요. 나를 사랑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 나타낸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의 귀로 들어요. 그러고 나서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저 말은 아무리 해도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남편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우리 남편이 말이야 요즘 정말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율법의 행위자라 그래요. 그 율법의 행위자는 무엇을 받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운사가 있어요. 운사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나타나는 운사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운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서론, 본론, 결론 해서 막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하고 있어요. 아볼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하면서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쑥쑥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일정한 액수를 받고 월급을 받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배운 거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서 저거는 말이야 김집사한테 하는 말이야, 저 말은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왜 나를 치냐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골수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골수도 쪼개버리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아주 내 관절도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을 한다. 이걸 지금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자, 율법주의자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잘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성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그 선악으로 판단자, 심판자, 정죄자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야,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아. 누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믿어져요. 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G2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포보스에서 세계 강대국 순위를 정했는데 우리나라가 6번째로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독일,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안에서는 뭐 나라가 망하니 어째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그 이성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한다니까. 오직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 정죄자, 심판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다시 보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었어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능력을 받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니까. 그러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다 갖는다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난 돈이 밀려오는데 그게 그림의 떡이 되겠어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이 돼서 내가 먹어버려야지. 여러분 주머니로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16장 3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만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외적으로만 임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이 이성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받고 자기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요. 저 말씀은 말이야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집사한테 하는 말인데 저 말은 우리 남편한테 하는 말인데 저 말은 우리 부인한테 하는 말인데 아니야 너에게 하는 말이야. 그런데 자기에게 한다는 말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요. 율법의 행위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럽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 내가 꽃꽂이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나에게 복을 준다.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오. 조건을 따지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했는데, 내가 복음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그냥 여러분 봉사하고 싶죠?
그럼 하세요. 그런데 억지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헌금을 하고 싶어. 그런데 돈 없어. 그럼 하지 말라고. 11조도 하지 마세요. 넉넉할 때 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여러분 저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저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저 믿음이 들어오면 그냥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이게 믿음이지. 왜 억지로 하면서 시험에 드냐 이거죠. 그리고 조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냐. 내가 새벽까지 떡을 해가지고 보따리에 이렇게 싸서 짊어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나눠줬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냐. 내가 알아줘서 뭐 할 거며 사람이 알아줘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고전 8장 3절 다시 봐요. 고전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자기가 막 충성을 다해. 내가 10의 2조를 드렸어, 3조를 드렸어, 알아줘. 아니 하나님이 알아줘야지. 인간이 알아줘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줘요.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원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 너 지금 육신의 옷 입고 있지 않니? 그 육신의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이제 다 버리고 예수로 옷 입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선포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가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육신이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둘째 것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말씀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 너는 영생이 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해요. 명령을 하면 50절이 되는 겁니다. 50절 같이 읽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이 영생이라니까. 다시 설명해요. 율법의 행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잘 듣습니다.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막 춤도 추고 말이야, 할렐루야도 하고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목사님, 나 오늘 정심 살래요. 은혜 받았으니까 정심 사는 거 아닙니까? 나 은혜 받았어. 김집사, 내가 오늘 말이야 짜장면 곱빼기 사줄게. 막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를 받았어요? 육신이, 이성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아마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꽃꽂이를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 다 받았습니다. 이 영광을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고 자녀가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이제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죠? 머리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서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그런 말씀이 들려오면은 네 안에서 주님의 명령이 와야 돼요. 명령이.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은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예요. 전자로 가버리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 듣고 기분은 좋아. 기분은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줬다고. 이틀은 기분 좋습니다. 3일도 기분 좋아요. 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줬다고. 내가 인정해봐야 소용없다고 몇 번 말씀해줘요. 다시 봐요. 하나님을 사랑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고전 8장 3절 다시 봐요. 보면은 또 누구든지 또 같이 읽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알아주면 뭐하고 내가 인정해주면 뭐합니까? 기분은 좋죠. 그 기분 좋은 것이 은혜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준 사람에게만 내 안에서 명령이 와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와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삶을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감추었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요. 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래요. 남편이 나를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고, 부인이 나를 좀 여러분,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부인 사이는 서로 알아줘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또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돼요.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23절 보겠어요. 20절부터 봐요. 21절 봐요. 21절 보면 21절 보면 저걸 공동번역으로 보겠어요. 공동번역으로 봐요. 세상에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지혜가 많아요. 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파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 안에가 바로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24절 보겠어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 있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저 십자가의 비밀이 보이지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어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무식하다 이거예요. 문벌이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주었다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우리예요, 우리 약한 것들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28절 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죠? 하려 하심이라. 너가 말이야 성령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기도원 가면 은혜 받았다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 자랑하지 말라고. 이는 아무도 육체를 통하여서, 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주의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행위 구원이 어떻게 구원입니까? 행위 구원이 구원이라면 불교 신자들이 다 천국 가야 됩니다. 행위 구원이 구원이라면 유교 신자들이 다 천국 가야 돼요. 유교 신자들 보세요.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 행위가 정말로 박수 쳐줄 만합니다. 목욕 재개하고 말이야, 또 순서가 있어요. 뭐 홍동백서라 하던가. 그러니까 붉은 음식은 동쪽에 있고, 뭐 하얀 음식은 서쪽에 놓고 막 상을 막 그렇게 차리는 거예요. 그 정성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야지. 행위 구원이면은.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도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라고.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나님이 무슨 정성을 봐요?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요. 아무도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끔. 30절 와요.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행위로는 안 돼. 행위를 강조하는 친구들은 자랑을 해요. 육체를 자랑을 해요. 와,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막 떠버렸어, 감아버렸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눈보라가 몰려서 오더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두고 기도를 했더니 눈보라가 말이야 확 내 앞에서 멈춰버리더라고. 막 자랑을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진짜 성령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명령할 때까지 입을 탁 다물어 버려요. 말 안 해요.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나 율법의 행위자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떠버리.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물어봤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 명령만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돈이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요. 2장 2절 보겠어요. 저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만 아세요.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뭘 알려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을 해버렸어요. 작정을 해버렸어요. 저 십자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10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요.
구약의 하나님 내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아, 예수님이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세상에 내 안에 노예 종서가 있었네. 내 안에 옛사람이 있다니까. 그 옛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이 노예 중서, 이렇게 아주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그 계약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면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준다니까. 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알아줘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13절 보겠어요? 13절 잘 봐요. 13절 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는 저걸 몰라요. 사람의 지혜로 모르니까 여기 앞에 걸려있는 게 십자가인 줄 알고 있어요. 걸려 있는 게 십자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 옆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십자가를 말이야, 자동차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나는 그렇지 아니라고.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아멘.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알지를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있잖아요, 영적인 일을 몰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막 방언은 아니고 랄랄랄라, 와, 나 중국 방언 받았어. 막 옛날에 방언 한참 받을 때 날랄랄랄랄랄랄라 뚜뚜뚜뚜뚜뚜뚜, 너 애기 방언 받았네. 막 그렇게 소리도 하고 말이야. 와, 넌 아프리카 방언 받았구나. 뭐 샥샥샥샥샥샥 하니까 너 중국 방언 받았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일본 방언 받았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초보. 그리스도의 그 초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암기도 다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이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와,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우리 장로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말이야 지난번에 말이야 그 아들 결혼식 할 때 말이야 5천만 원을 부조를 했는데 말이야 이번에 내가 아들 결혼할 때 말이야 6천만 원을 할 걸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4,950만 원을 하더라고. 누구를 지금 하는,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여기 위에 것만 살짝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줘 봐요. 받지 아니하니까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해가 되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다 알아요. 알아요. 뭐 계산 다 하고 말이야. 지난번에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양반이 말이야 조의금을 10만 원 했는데 이제 상대방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 사람 10만 원 했는데 이게 머리로 지금 다 판단하는 겁니다. 10만 원 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내 안에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니까. 그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야, 너 그 10만 원 했더라도 그 사람 형편이 안 좋으니까 100만 원 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봐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명령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 이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해요. 그러나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으로 에베소서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분께로부터 받은 참 생명의 이름이 있어요. 저 참 생명의 이름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저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G2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만 못 믿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 엄청난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 돈이 여러분 주머니로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